애청자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4월 13일 목요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큐티 김용구입니다. 저희 집 근처에 해산물을 파는 음식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을 지나칠 때마다 언제나 식당 앞에 손님이 바글바글하고 몇 팀이 문 밖에 대기표를 받고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되죠. 목 좋은 사거리, 교통이 좋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도 아닌데 말이죠. 오직 음식의 맛 하나로 사람들의 입소문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것입니다. 최고의 맛을 내기까지, 고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까지 음식점의 주인과 종업원들은 오랜 시간 정성을 들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오랜 무명 시절을 거친 것이죠.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타인과의 경쟁에서 그리 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오늘도 문제는 나 자신입니다. 언제나 적은 내부에 있으니까요.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목요일 순서 오늘의 큐티 출발해 보겠습니다.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좋은 봄날 맞이합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목사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고난주간 이제 많이 지나갔네요. 그렇죠. 이제 뭐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내일은 성금요일. 그렇죠. 네. 금토죠. 예.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십니까? 십자가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 십자가로 가까이. 예, 이미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지만 우리 안에 십자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생각하지 않을 때도 있고. 그래서 이 사순절 십자가를 묵상을 해야죠. 깊이 있게 묵상하여서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좀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의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어딘가요? 요한복음 19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9장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오늘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듣고 왔습니다. 아마 이번 절기에 제일 많이 듣는 아마 단어가 십자가일 겁니다. 물론이죠. 그렇죠. 십자가에 대해서 많은 걸 또 듣고 묵상하라고 우리가 권면을 받고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결국 무엇을 읽어야 하느냐.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성경을 깊이 있게 읽고 싶다라는 이제 그런 성도님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런 되묻는 질문을 한번 했었는데요. 성경을 깊이 읽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을 깊이 읽는다. 예. 글쎄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어렵죠. 네. 깊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비유하면 됩니다. 땅을 갖다가 흙을 깊이 파면 항상 우리나라는 물이 나오죠. 네. 그렇죠. 성경을 깊이 읽는다고 하는 것은 뭐 내용을 많이 안다 또는 뭐 상황으로 들어간다도 굉장히 뭐 좋은 얘기지만 어떤 본문을 읽든 간에 거기서 여전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는다면 성경을 깊이 읽는 겁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사랑에서 이제 시작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사랑을 읽으면 잘 읽는 겁니다. 어느 본문에서든. 그렇죠. 십자가도 그러한 거죠.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결국 뭘 봐야 되느냐? 나무를 볼 것이냐? 단순히 무슨 사형 틀을 볼 것이냐? 아니면 고통을 볼 것이냐? 아니죠. 십자가를 보면서도 우리는 사랑을 보아야 하는데 단순한 사랑이 아니라 이거다 해야 됩니다. 이거다.
아, 이거구나. 하나님의 사랑 이거구나. 그렇게 보면 십자가를 잘 보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 하셨다 그럽니까? 확증하셨다. 오늘 우리 피디님에게 퀴즈 내는 잘 맞췄네요. 문제가 많네요 오늘. 그렇죠. 네. 사랑을 확증하셨다. 성경에 면면이 흐르는 이어지는 모든 사랑이 여기서 결론을 내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확증이라는 게 드러내어 보이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에서 다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요.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사랑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네요. 그렇죠. 이게 하이라이트 절정이거든요. 여기서 사랑을 이거다. 역시 하나님의 사랑 이거구나. 라고 느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십자가 사랑의 내용이 오늘도 이어지죠. 요한복음 19장 17절 말씀.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 죄인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이제 그 십자가라고 하는 형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네. 이 십자가는 아시다시피 나무죠. 그렇죠.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성경 말씀이 던져주고 있죠. 나무라고 하는 것은 신명기 2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갈라디아 3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를 하였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대속의 사건이 어떤 하나의 공식적인 죄에 대한 대속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 이게 구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인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공식적인 하나의 죄에 대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사도 바울은 율법의 저주라고 하는 신명기 28장 15절 이하를 보면요. 엄청난 저주가 퍼붓죠. 네. 정말 퍼붓는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들어와도 저주를 하고 나가도 저주를 받는다. 뭐 미칠 것이다. 너희가 팔려가지만 살짝 없을 것이다. 이렇게 끝나는 엄청나게 무서운 율법의 저주가 있는데 그 저주를 속량하시기 위한 사건으로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저주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죄를 지면 저주를 받고 죽는 게 하나님의 원리니까요. 그렇죠. 네. 예. 자, 그 원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또 흐르고 있는 거죠. 그럼요.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한 위대한 사람이 와서 억울하게 누명 쓰고 죽었다 이 얘기가 아니거든요. 반드시 십자가는 속죄라고 하는 대속이라는 개념 속에서 풀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대신해서 죄값을 치르시다. 그렇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죠. 속하다. 대신 속하다. 속량, 속전 이런 뜻의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셨으나 그 십자가는 자신의 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한 것으로서 골고다, 해골이라고 하는 골고다 사형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죠. 여기 가셔서 강도 두 사람처럼 완전한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달려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렇게 다른 두 사람, 이게 강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중형으로서 이제 그 선고받고 돌아가신 거거든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돌아간 거잖아요. 여기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말씀해 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강도들 사이에서 죽었다면 우리의 죄는 강도들 같은 죄악이라고 하는 거죠. 또 강도된 모습들이 본문에 나오죠. 또. 그렇습니다. 엊그제 본문에서 저희는 요한복음 묵상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본문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만나셨고요. 또 어제 본문에서는 빌라도와 만나셨습니다. 예. 뭐 아주 그 처리 절차도 그렇고요. 그렇죠. 굉장히 문제가 많은. 예. 그렇죠. 문제가 많죠. 사실 이 성경을 보면요. 유대인들 너무합니다. 왜냐하면 정상 참작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선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사실 정말
단 1%의 어떤 바른 판결이 있었다고 한다면 사형은 안 내렸을 겁니다. 네. 내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선한 일을 하시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인간의 완악함을 그게 이제 거꾸로 입증을 해주는 거죠. 예. 네,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묵묵히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또 침묵하시면서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렇죠. 네, 골고다 언덕으로 가셨고요. 원래는 그 가운데의 십자가가 바라바 자리였겠죠, 목사님? 아마도 그럴 수 있겠죠. 네. 예. 누군가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의 자리였고 역사적으로는 바라바 자리였을 수 있겠고 결국 우리 자리죠.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 자리였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9절 말씀.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 조금 전에 그 예수님께서 그 판결을 받으시기 위하여서 대제사장들에게도 섰고 또 헤롯에게도 섰고요. 그리고 빌라도에도 쓰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 사형 판결을 받습니다. 네. 예. 그리고 돌아가시죠.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에 대한 역사적 사실도 반드시 명시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도 사형받아서, 그렇죠? 헤롯에게도 뿐만 아니라 빌라도가 이제 로마 총독으로 로마의 법으로도 예수님은 사형 판결을 받으신 거죠. 네. 그리고 실제로 죽으셨고요. 요한복음에는 그 헤롯과의 만남은 안 나오죠. 그렇죠. 요한복음은 중요한 내용만 다룹니다. 예, 사건 기술의 목적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중요한. 그래서 오늘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나중에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역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역사적 사건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요. 그 사실성에 기반을 하고 네. 그리고 부활마저도 사실이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네, 애매모호한 뭐 신화나 가설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역사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 빌라도라는 사람도 실제 역사 인물이고요. 그렇죠. 20절로 갑니다.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고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예. 예수님의 죄목이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갈 때 그 죄목이 달려 있는 그 패를 등에 지든지 아니면 목에 걸고 간다고 합니다. 네.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뭐 그건 좀 이따 보면 되겠고요. 그 이름이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이 히브리 말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죠. 그 히브리 말로 또 당시에 공용어인 법적 공용어 로마 네, 라틴어죠. 전 세계 공용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라틴어.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뭐 통신과 교육이 할 때 쓰는 헬라어로 네. 쓰여 있죠. 그러니까 결국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 수 있는 언어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당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죠. 참 역설적이고 상징적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장 어떤 무자비하고 불의한 재판이면서도 동시에 예수님께서 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다 보여주는 사건이죠. 네. 역설적인 사건이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또 고백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죠. 사실 이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그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래서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사실 이제 맞아요. 고소한 거죠. 근데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은 죄가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이 아닌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대답을 예수님 또 하시지 않습니까? 네네. 네가 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사형을 하려면 로마 법적으로 합법적인 거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죄목을 갖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썼는데 그게 역설적인 거죠. 예. 로마 법으로는 이제 죽을 만한 죄죠. 근데 그 빌라도의 어떤 이런 죄목을 쓴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21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 구약의 역사를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그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분열왕국이라고 하는 북쪽에 수많은 왕들이 있었는데 예. 어느 누구도 왕권은 차지했지만 백성들에게 왕으로 존중받는 왕이 없었습니다. 유대인에게 왕은요 다윗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보면요 다윗은 왕으로 나옵니다. 1장 족보에 보면 나머지는 왕이 안 붙여져요. 네. 다윗에게만 왕이 붙여지거든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이게 다윗의 후예라는 개념이고 메시아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는 의미거든요. 네. 그걸 이들이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왕자를 안 붙이죠.
유대인들이. 그럼요. 다윗에게는 붙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언약이 체결되지 않습니까? 일명 다윗의 확실한 은혜. 그것처럼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결국은 붙습니다. 네. 예. 굉장히 거슬렸겠죠. 그래서 거슬렸겠죠. 그렇지만 빌라도가 내가 쓸 걸 썼다 하면서 결국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제 그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하기에 유대인들의 죄는 더 큰 죄죠. 왜냐하면 그들의 왕을 죽였으니까. 맞습니다. 예.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라고 요청했을 때 빌라도가 난 할 일을 다 했다라고 일축해 버립니다. 그렇죠. 네. 이 모든 과정들이 참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그렇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과정으로 또 행해지고 있어요. 여기 사실 악의 불의가 여기 다 뭉쳐 있는 거지 않습니까? 불의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시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칭호가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것도 헬라, 로마, 히브리 말로 다 그래서 모두가 유대인의 왕이 죽는구나 이렇게 보는 거죠. 네. 자,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자신을 좀 발견해 보는 시간 가져보고 있는데요.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불리는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셨는데요. 예. 목사님, 관건은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그렇죠. 또 언덕으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럼요. 굉장히 억울하고 예. 또 참 고통스러운 침묵을 지나가야 됩니다. 그렇죠. 사실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간다고 할 때 이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게 뭐 즐길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 여기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신 것처럼 네. 부활이 있음을 믿기에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할 것이고 또 그것이 어쩌다 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지라고 하시죠. 오늘도 아마 이러한 억울한 일이 있는 분도 있다 할지라도 네.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설적으로 하나님 뜻이 나타나는 것처럼 그러니까요. 우리가 담당할 거 져야겠죠. 네. 또.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서 담담히 나아갈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루어지죠. 네. 예수님 유대인의 왕으로 마무리되시죠. 참 멋있는 장면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네. 요한복음 19장 말씀 묵상하고 있고요. 여기서 잠시 찬양 듣고 쉬어가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퀴즈는 뭔가요?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보면요. 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또 십자가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실 때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설명을 해줍니다. 아주 유명한 세 가지 때가 나오죠. 중요한 말씀. 하나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예. 또 하나가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의인이 아닐 때죠. 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무엇이 되었을 때에. 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이것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네.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래 이것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것 되었을 때에 십자가가 그때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랑이 아니고서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이것이었는데 십자가 사랑으로 인해서 아들이 된 것이죠. 그렇죠. 목됐죠. 자,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그렇죠? 예,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030입니다. 자, 여러분의 사연과 오늘 묵상 내용들 또 각종 기도 제목들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상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소리가 있습니다. 차 한 잔의 여유를 느끼는 시간, 바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여유롭게 해주는 커피 한 잔. 여러분, 이 커피가 우리에게 오기까지 수많은 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한여름 뜨거운 태양을 받으며 자란 커피 열매는 농부의 손길을 거쳐 수확되고요. 로스팅이라고 불리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그마치 200도가 넘는 온도로 볶아지는 것이죠.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다 볶은 커피는 잘게 갈립니다. 곱디 고운 분말가루가 되기까지요. 마지막으로 끓는 물을 만나면서 그나마 남아있던 가루가 녹아지고 한 잔의 커피가 완성됩니다. 커피의 은은한 맛과 그윽한 향은 그 모든 과정을 온전히 거친 인고의 맛과 향입니다. 죄인들을 위해 자신의 몸을 온전히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향기는 피와 땀과 눈물의 희생이 빚어낸 사랑 그 자체입니다. 우리도 이런 사랑의 향기를 내고 싶습니다. 4월 18일 화요일, 복음의 향기를 담은 사랑의 커피 한 잔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시죠. 목요일 아침 오늘의 큐티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35분 39초 지나고 있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제가 목사님 그 사무실 갔더니 아주 그윽한 향이 나더라고요. 커피 좋아하시죠? 커피를 아주 좋아하진 않는데요. 그래서 자주 마시죠. 그렇죠. 예. 목사님들 중에도 참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커피 한 잔 놓고 얘기하면 너무 풍성하잖아요. 그렇죠. 커피가 참 맛이 달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요. 예, 부담이 없어요. 그렇죠. 참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요. 예, 그래서 자,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예, 누군가에게 사랑을 전해줄 때도 이런 좀 커피와 같은, 그렇죠. 너무 강렬하지 않지만 예, 은은한 사랑으로 다가가고 싶어요. 그렇죠. 커피라고 하는 걸 통해서 사실 굉장히 공감대가 형성이 되죠. 맞습니다. 예, 어떻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제 커피를 마시면 이 교감이 되죠, 사실요. 예. 자, 커피와 같은 교감의 방송, 예.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또 사랑을 가득 담은 그런 프로그램이 여러분을 찾아가게 되겠습니다.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3279님, 오늘 문제가 좀 어려웠는데 바로 맞추셨네요. 예, 오늘 그러니까 어렵네요 하신 분이 보이는데요. 퀴즈가 좀 어렵나요? 예, 살짝 어려웠는데 예. 5200님, 우리가 이것 되었을 때 오늘도 십자가의 완전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생각하며 고난주간 더욱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깊이 알고자 합니다. 하면서 김 집사님 사연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애청하시죠? 또 열심히 하시는 분이고요. 사실 십자가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지셨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우리가 강할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 약할 때 우리 버리시는 거냐?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온전히 믿음 생활할 때 우리를 위해 그때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가 믿음이 떨어질 때는 우리에 대한 구원이 취소된 거냐?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또 우리가 하나님과 엄청 친했을 때에 오늘 퀴즈의 정답 이것이 아니라 완전 가까이 정말 친밀할 때 우리를 위해 지셨다면 우리가 소원해주고 하나님과 등을 돌린 이 상황이 될 때에 그러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깨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십자가가 얼마나 사랑인지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유치할 때 아무것도 모를 때거든요. 아무것도 모를 때 사랑 베풀어 주셨고 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의인이 아닐 때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이것을 사랑하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웃 말고요. 예, 진짜 사랑할 수 없는 서로 이를 가고 칼을 가는 사이인 이것을 사랑하라.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죠.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 아버지를 완전히 거역하고 무시하고 그렇죠. 불순종하고 뛰쳐나갔을 때에 예. 그를 사랑하고 기다린
아버지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 형하고 형은 동생을 이것으로 여기죠, 완전히.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죠. 사랑하고 계속 기다리시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십자가 사랑을 베푸실 때 우리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런 거로 우리를 향한 십자가 사랑은 완전한 거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믿음 생활에 넘어져서 시험에 드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네.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보다 더 안 좋을 때 베풀어 주신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에서 거기서 시작된 베풀어진 최고의 사랑. 그렇죠. 예. 그러므로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 용납이 되는 것이고. 그럼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10절까지 말씀이 참 중요한 굉장한 말씀이네요. 6절부터 10절이죠. 예. 네, 4619님, 어느덧 십자가가 나의 한 장식품이 되어버린 지금의 저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으로 내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 우리 이웃에게도 흘러가게 하소서.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 맞네요. 그렇죠. 십자가의 사랑이 고여 있으면 안 되죠. 이 사랑이 흘러가야죠. 그렇죠. 네. 흘려 보내셨으니까요, 예수님도. 그럼요. 1772님, 어렵네요. 빠짐없이 꼭 청취하고 있습니다. 자주 만나요. 하시면서. 힌트를 몇 개 좀 드렸는데요. 네. 예. 이것을 사랑하라. 예수님의 강조. 그렇죠. 예, 땡땡을 사랑하라. 아주 안 좋은 사이. 예, 그렇죠. 그렇죠. 서로. 예. 적입니다, 적. 그렇죠. 예. 1772님, 8649님, 네, 이것인가요? 맞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죠. 저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주님의 십자가 고난 생각하며 용서의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649님 정말 진솔한 사연 주셨네요. 이게 맞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네. 사랑을 하게 해달라. 사랑은 사랑받은 자가 사랑을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면 그 사랑에 대한 이해 속에서 남을 사랑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지죠. 예. 예. 사실 뭐 8649님처럼 이 관계 가운데 이런 분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럼요. 예. 뭐 살다 보면 또 이러다 보면 가족끼리도 얼마나 많은데요. 그럼요. 맞습니다. 자, 문제는 이런 관계가 형성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다시 회복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그렇죠. 예.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해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네요. 그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자신에 대한 항변을 일체 안 하십니다. 맞아요. 저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도리어 기도를 하시죠. 자기를 죽이는 그 오늘 퀴즈의 정답 같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네.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요, 뭐 다 돌아온 건 아니겠지만 사도행전에 가면요 다 모입니다. 또 깨닫게 되는군요. 그렇죠. 네. 2442님, 고난 주간에 저로 인해 상처받은 분들에게 용서를 구하고요. 침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야, 두 줄에 다 들어있어요. 2442님.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우리 경건도 다 들어있고요. 예. 자, 뭐 목사님께서 대속이라는 예. 그 단어를 아주 강조해 주셨는데 그럼요. 대속이 십자가죠. 그럼요. 그냥 그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고요. 네. 대속을 위한 고난입니다. 대속을 위한 죽음이고요. 그러나 퀴즈의 정답처럼 그 대속한 자가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정말 죽어 마땅한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하나님도 찾지도 않고 다 치우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 같은 사람들이죠. 음. 근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죠. 죄 없는 예수님께서. 그렇죠. 빌라도가 또 그것도 확인을 해주더라고요. 이 네. 사람은 죄가 없도다. 3번씩 확인을 그렇죠. 하고. 그게 사실 법적으로 로마가 인정하는 무죄입니다. 그럼요. 빌라도는 로마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러니까 로마가 공식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라고 얘기를 하죠. 나중에 이거는 선교학적으로 봤을 때 로마의 복음을 들고 왔을 때 네네. 예수님은 무죄다.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지 무죄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큰 작용을 합니다. 예. 그렇군요. 로마 법에서 무죄였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만 그냥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죄가 없는 분이 죽으신 거예요. 무죄입니다. 무죄. 네. 예. 9715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알아 우리 모든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기도합니다.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그럼요. 네, 9715님 감사드리고요. 66
97님. 네, 우리가 이것 되었을 때에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하루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놀랍네요. 이 모든 사연들이 다 같은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럼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온전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거 아시고요. 이미 연약할 때에,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이것 되었을 때에 네. 십자가 지신 겁니다. 아멘입니다. 8743님 사연입니다. 정답 보내셨고요. 이것 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게 다가오는 아침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때로는 우리가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 또 예. 주님의 친구, 뭐 동행 이런 것만 생각하다가 원래는 이것이었잖아요. 원래는요 끝난 겁니다. 이미 뭐 끝난 거죠. 바로 그냥 심판 받아서 딱 사라져야 되는. 그럼요. 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원칙대로 했다면 네, 원칙대로 했다면 끝난 거죠. 자, 여기서 오늘 퀴즈 문제 다시 한번 내주세요, 목사님. 로마서 5장 6절부터 10절을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네. 그때 보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어느 때 일어났는지 세 가지가 나옵니다. 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고 우리가 이것 되었을 때에. 네. 예. 자, 이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문자 메시지 샵 9030 우물정 9030으로 여러분의 귀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땡땡을 사랑하라. 그렇죠. 그게 진짜 사랑이죠. 그 실천하신 거죠,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한테 잘해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건 이방인들도 한다. 다 하죠. 그렇죠. 네.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신 것, 그게 십자가죠. 그렇습니다. 예. 5729님, 주님과 날마다 화목하게 하옵소서. 또 귀한 사연이고요. 1772님, 알았네요. 이것을 사랑하라. 그렇죠. 맞추셨습니다. 예, 맞추셨습니다. 네, 2442님 정답이고요. 예. 9307님 맞습니다. 2221님 정답 보내셨고요. 매일 출근 시간에 들으며 공부하게 되네요.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라디오 들으며 성경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리셨습니다. 자, 이게 큐티가요. 적용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대한 걸 또 배우거든요. 가까워지죠. 근데 네. 사실 배워야 됩니다. 말씀이 풀어질 때 마음이 뜨겁거든요. 맞습니다. 예. 열심히 배워야죠. 0862님, 네, 정답 잘 맞추셨고요.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참사랑. 그렇죠. 네. 참사랑은 의미를 알아야 되고 또 그 어떤 상황에 주어지는지도 아는 거죠, 사실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1311님, 오늘 하루도 주님 생각하면서 오늘 새벽 또한 깨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죄를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 와, 이번 주간에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고백인데요. 사실 매일 나와야겠죠, 이런 고백이. 그렇죠. 사실 새벽에 깨워주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습니다. 또 우리 죄를 위해 순종하신 예수님,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셨던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아멘. 말씀을 또 순종으로 풀어주시네요. 네. 예. 결국에 키는 순종이에요, 목사님. 그럼요. 네. 순종하심으로 인하여서.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5619님은요, 처음엔 이웃인 줄 알았는데 이것이었군요. 제가 참 미운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의 마음으로 중보기도 해야겠습니다. 이 비슷한 사연을 한 두세 분이 오늘 보내주셨어요. 그렇죠. 십자가 앞에 서서 내가 이것 되었을 때 이 사랑을 받았다니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이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예전에 제가 그 이무석이라는 그 정신과 의사 선생님을 한번 인터뷰한 적이 있는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운전할 때 네. 옆에서 지나가는 사람이 한번 이게 깜빡이 안 켜고 급하게 확 들어오면 예. 그냥 확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속에서 뭐가 확 올라옵니다. 올라오는 사람도 있죠. 자신의 살아있음이 입증되죠. 예. 이렇게 확 올라올 때 그 선생님은 그런 생각을 하신대요. 저 사람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으셨지.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야, 이분 너무 이론적이지 않나? 그래요?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했는데 예.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예. 그거 가지고 화내는 나를 위해서 그 뭐 맞네요. 껴드는 게 뭐 대수입니까? 껴들 수도 있는 거죠. 뭐 저는 더 많이 껴드니까요. 그렇죠. 네. 뭐 오죽 급하면 껴들겠습니까? 뭐 예배 순서를 맡았든지. 맞아요. 그 얘기도 하셨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막 대판 싸우고 보면 알고 보면 뭐 같은 성도고 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예. 네. 우리 그렇죠.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그 사소한 것에
그렇게 속에서 막 화가 치밀어 오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죠. 아, 정말 저건 내부에 있습니다. 네. 그럼요. 3624님, 네, 이것 되었을 때의 하나님의 사랑 너무 큽니다. 아, 그렇죠. 가장 밑바닥에서 시작된 사랑이거든요. 예. 예. 1600님은요? 이것을 사랑하라 하심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우리가 그렇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요. 사실 이것을 사랑할 때에만이 점점 넓어집니다. 그 좋아하는 것만 사랑하다 보면요, 예. 점점 사람이 안으로 모여서 없어집니다. 네. 사람이 없어요, 나중에. 예. 그러네요, 정말. 그렇죠. 소멸되는군요. 그럼요. 우리는 그 원을 그리면서 나가는데요. 정형화된 원이 아니라 점점 넓혀지는 무슨 그림이죠? 이거 점점 넓혀지는 원을 그리는 겁니다. 네, 연못에 돌 던졌을 때 그렇죠. 파문이 커지듯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점점 이것을 사랑하는 모습 나갈 때 점점 넓어지는 주의 나라가 넓어지죠. 예. 그렇군요.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3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옷을 취하는 이 병정들의 모습이 나와요. 네. 겉옷, 속옷 다 취합니다, 목사님. 그렇죠. 속옷을 달라고 하던 겉옷까지 주어라 하신 그러네요. 말씀처럼 하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그 겉옷을 취할 뿐만 아니라 속옷도 다 취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수치가 드러나는 다 거죠. 벗긴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십자가 그 그림이나 조각 볼 때 한 조각은 이렇게 걸쳐 놓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마저도 없는 거죠. 없었던 거죠.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린 죄수에게는요, 인격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그냥 죽이는 거거든요. 고통이고 뭐고 봐주질 않습니다. 이게 사람 취급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흉악한 처참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죄인 취급 받으셨던 거거든요. 결국 이게 우리의 죄의 실체를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죽었어야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성경에 말씀한 말을 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언의 성취다. 그렇죠. 십자가의 사건은요, 즉흥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완벽하다는 거예요. 어쩌다 일어난 게 아니고요.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19장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여기 이 여인들이 쭉 서 있는데 남자들은 다 많이 도망가고 여인들 이름 중에 대부분이 마리아입니다. 그렇죠. 다 마리아죠. 예, 특이해요. 예, 특이하죠. 예, 하여튼 여러 의미가 있겠죠. 보편적인 이름이 또 마리아였겠죠. 예, 그렇죠. 당시에 많이 통용되는 이름이기도 한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예수님 곁에 그렇게 큰 소리로 장담했던 베드로도 없고요. 그리고 또 저도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했던 제자들이 없습니다. 충성 경쟁했던 사람들 다 없어졌습니다. 더 들어가 볼까요? 3년 동안 제자 훈련했던 제자들이, 물론 여기 예수의 그 사랑하시는 이제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요한이죠. 네. 다행히 그래서 기술되죠. 학원이 기술되지만 맞습니다. 예, 그렇게 3년 동안 배운 사람들이 여기 있지도 않았다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됨의 개념이 뭐냐? 결국 사랑입니다. 사랑. 모든 제자의 결정체가 뭐냐? 제자됨의 결정체는 완성이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가 끝까지 갑니다. 아멘. 예, 이게 혈육으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힘센 사람이 왔다 얘기가 아니고, 똑똑한 사람이 왔다는 것도 아니고, 또 돈 많은 사람이 왔다는 것도 아니요. 오직 다 눈물로써 왔던 여인들. 그렇죠. 다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이 여인들. 그래서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사랑으로 지셨듯이 우리도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건 역시 인간의 혈육이나 세상의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가는 것이죠. 아멘. 예. 예수님께서 요한이 옆에 서 있는 걸 보시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렇죠. 요한이 이제 그 마리아를 자신의 집에 모시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같은 개념으로서 이제 서로가 서로를 대하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로서 언제나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마치 우리 어머니처럼 우리 자녀처럼 또 대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를 끝까지 책임지는 또 예수님의 모습 그럼요. 볼 수가 있습니다. 1484님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 감사합니다. 정답 원수 잘 맞추셨고요. 말씀 고맙습니다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사랑하셨다. 그렇죠.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믿음에 확신이 생기고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겸손이 여기서 시작되고요. 네. 사랑의 확신이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믿음 생활 잘할 때 선별해서 1등만 사랑하셨다. 그럼 이게 복음이 아니죠. 그렇죠. 원수였을 때 사랑받았기에 지금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걸 가지고 확신을 합니다. 네. 하물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로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죠. 아멘. 이 십자가를 보면서요. 아까도 말씀 처음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거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사랑을 못 느끼면 못 느끼는 겁니다. 여기서 결론을 발견해야 됩니다. 네. 자, 십자가의 결론 사랑입니다. 0708님 요즘 마음에 미움이 가득 차 있어요. 미움으로 모자랄 정도의 마음인데요. 그걸 풀어내기가 참 힘이 듭니다. 역시 기도밖에 없겠죠. 주님이 절 위해 더한 것도 해주셨는데 왜 저는 이 미움이 이토록 버려지지 않는 걸까요? 정말 힘듭니다. 자, 여러분 우리 0708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미움 사랑으로 변화시켜야겠어요, 목사님 정말. 이게요. 이게 확 응어리진 마음은요.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풀어집니다. 이거 십자가 앞에서요. 잠잠히 있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빛 안에 거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에 대한 부분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듣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답답한 마음 갖고 있으면요.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석을 해주십니다. 왜 이러이러했는지에 대한 그 음성으로만 풀립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 되겠죠. 0708님 힘내시고요. 참 그 고백이 귀하죠. 그럼요. 너무 귀합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누구를 미워하면 숨깁니다. 맞아요. 그럼요. 난 사랑하고 있어 이러면서. 그렇죠. 자, 문제가 풀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의 빛으로 밝히 보고 계시니까요. 7318님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지만 사탄은 물러가라라고 하셨죠. 그렇죠. 아멘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탄은 우리가 멸해야 될 원수죠. 맞습니다. 자비를 베풀면 안 되죠. 자, 참 많은 분들의 고백과 또 우리 함께 깨달아보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자, 십자가의 그 사랑의 결정체 십자가. 그럼요. 우리가 원수되고 죄인되고 또 연약할 때 다가오셨던 그 최고의 사랑. 그때 완성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대단한 겁니다. 사실 이 한두 마디 언어로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우리가 계속 묵상해야겠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예수를 히브리서 보면 예수를 바라보라. 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합니다. 최임성 목사님의 기도로 오늘의 묵상을 마무리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론을 내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사랑하신 이 사랑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푸른숲 성산교회 최임성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김용보였습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뵙죠. 감사합니다.